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아마 10번도 더 많이 들었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성경은 이제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오른쪽 왼쪽을 다투는, 누가 높은 자냐 큰 자냐 이런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께서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또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이 마지막 길목에 또 하나의 기적,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의 자치하는 지역으로 가자 지구와 함께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 3,500년 전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자리, 여호사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 이게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특별히 물이 좋지 않아서 엘리사 때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또 물 근원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는 놓치고 지금까지 소금 연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항상 가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소금이 효능이 있어서 물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 그러면 지팡이 들고 하면 되는 거고, 소금 뿌리라 그러면 소금 뿌리면 되는 거고, 실로암에 모세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 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을 붓고 떠다 줘라 그래도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지 소금 뿌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 여리고에서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 자리, 이게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또 지중해 바다 해수면보다는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런 말을 쓰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지형 자체가 서울에서 호남선을 타고 광주 목포 쪽으로 가든지 경부선을 타고 대구 부산 쪽으로 가든지 가다 보면 내리막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는 계속 오르막이 많아, 이게.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 그리고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간다, 낙향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창조되고 설립되고 이제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양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한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동네가 하나 있을 때 그게 개성이라는, 개성.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사람들은 개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한양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올라간다 그런 말씀은 안 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보면은 개성 사람들이 먹는 떡이 바로 성게떡이래. 성게떡. 이성게를 씹어 먹는다 뭐 이런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프랑스 빵 중에 크루아상이라는 크루아상. 이 터키의 국기에 있는 그 표시야, 표시. 그러니까 터키에게 그 옛날 지배당했던 오스만 터키 시절부터 이 터키한테 당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불라산 사람들은 이 빵을 먹으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면 이제 다시 여리고 오신다 안 오신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올리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늘일지 내일지 5년이 지나서 올지 10년이 지나서 올지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는 시각이 온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라.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길목에서 주님을 붙들어 세우고 눈을 뜬 소경 거지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 그는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고 또 한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나와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요즘을 알면 세무청장, 세무서장이고 또 그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살이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핸디캡은 키가 작고 또 그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신체적으로 키는 작았지만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열둘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예 앞으로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마치 기자들이 앞에서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가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목 아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 길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다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는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갈 거다. 아마 세리장이라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하고 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세금이 많이 거칠지 안 거칠지 국가 예산을 높일지 아니면 낮출지 수지 균형을 잡는 것처럼 통계를 가지고 그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데 놀랍게 정확하게 예측이 됐고 주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1박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주님의 이 음성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반대로 삭개오를 부르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띄워라 얘기했지 베드로가 내 배 좀 타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붙잡고 만난 것도 주님이고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80의 모세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하나만 찾아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찾는 삭개오를 찾듯이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바다의 그 새벽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먼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컴백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부르실 때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건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또 두세 증인의 동참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주님께서 최소 3번은 먼저 찾아가.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찾아가라. 근데 우리는
지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모르지만 절대로 안 된다.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삭개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문을 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여는 그 그릇을 안에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믿어서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손자 손녀가 구원을 받고 친정이 시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주신다. 삭개오는 놀랍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걸 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영접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영접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한 집을 정해서 들어가고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만약에 불편하면 거절하면 거부하면 나와라. 그리고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편안한 자리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자리도 있고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도 있고 그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그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시간도 머물기 불편하도록, 하루 이틀도 머물기 불편하도록 우리가 마음, 생각,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이처럼 떠나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을까? 주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보통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친정엄마 아버지 와가지고 딸 집에서 잠자는 사람 몇 명 되겠어? 그래서 대부분 옛날 어르신들은 딸 집에 가가지고 실컷 며칠 머물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가서 몇 시간 있다 그냥 돌아가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불편하니까. 예전에 권사님 시어머니도 모시고 친정엄마도 모시는데 친정엄마는 80, 90이 돼도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는 앉아서 받아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모실 때 편안하게, 할렐루야, 내가 친정집에 갔을 때처럼 좀 편안하게, 아멘. 친정엄마 내 집에 왔을 때 불편한 것처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가도 편안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한 친정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좀 주님을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주님도 보통 까칠하신 분이 아니야. 보면 아무데나 가서 막 밥 먹고 그러신 분도 아니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그러겠어요. 항상 주님을 모실 때 좀 편안하게, 할렐루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근심, 걱정, 염려 늘 이러면 주님이 오셔서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삭개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은 내 집에, 네 집에 가서 좀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삭개오는 즐거워서 영접했지만은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지만은 세상은 이처럼 수군거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세상은 이처럼 항상 수군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마귀는, 사탄은 그 꼴을 못 보고 결국은 들쑤셔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그런 희한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끝까지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복을 받는 것, 그건 전부 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인내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참는 거예요. 참아. 잠시 잠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흔히 하루살이는 왜 하루밖에 못 사느냐? 하루밖에 못 참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것이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만 주님은,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의 일을 원하시면서 오늘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하는 세상에서 참으라 말씀하시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인내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영접하고 세상이 뭐라고 수군거리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세리장으로서 세리로서 살아온 내 인생, 어찌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의 것을 절취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별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고, 그동안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인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부자가 양을 기르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접대한다고 옆집에 있는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그 집 양을 빼앗아 가지고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5절, 6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몇 배? 4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배 변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발표하고 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배상법을 여기에 모세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거나 하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찾아왔을 때 양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몇 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4배로. 근데 삭개오 역시 내가 만약 이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나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사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그래서 주께서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구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구원 선포. 9절 1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으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100대 1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10대 1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2대 1의 비유로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모든 후렴기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찾는 이 주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인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그런데 그냥 찾을 수 없고 이게 남의 손에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속전, 속량, 구속, 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값주고 사셨느니라. 그걸 구속이라는 구속. 그걸 구속.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다시 돈 주고 다시 사서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의 것이지만은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은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찾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전단지를 뿌리면서 붙여가면서 잃어버린 애들을 찾는 그런 부모가 한둘이잖아요. 그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찾지 못한 내 형제 자매를 찾은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